이번 주에 우리나라의 교회사에 남을 아주 대단한 일이 이번 주가 아니고 지난주죠. 발생했는데요. 지난주인지 최근입니다. 최근에 발생했는데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분당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성도 수가 2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당 우리 교회 그 담임 목사이신 이찬수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앞으로 29개 교회로 나누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까지 합치면 30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까지 15,000명의 성도를 새로 세운 29개 교회, 분립한 새로 29개 교회로 다 내보내자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15,000명, 2만 명의 성도 중에서 15,000명의 성도가 새로 분립한 29개의 교회로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당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는 원래 계획대로 5,000명 미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분당 우리 교회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또 다시 10개의 교회로 이 5,000명 남은 이 교회를 10개 교회로 더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교회당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로 계속 나간 교회들도 약 평균 교인 수가 한 500명 되고 분당 우리 교회도 한 500명쯤 이렇게 남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계속 추진해 오셨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고 세계 교회사 쪽으로 보더라도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다들 점점 커지면 계속 그것을 크게 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그 욕심입니다. 사람의 생각이고 그래서 교회도 계속 자기 몸집을 불리는 데 목표를 세우지 어떻게 하면 자기 몸집을 이렇게 계속 쪼개서 정말 자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또 실제로 목표를 세운 것뿐만 아니라 실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놀라운 일이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변할까 하는 고민을 이 교회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또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자세한 설계도, 블루프린트, 계획서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데서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이루어 갈 것이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많은 도전이 되고 교회가 갱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데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쾌거가 계속되어지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어디에 올인을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삶을 향한 나의 계획서, 블루프린트, 설계도는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생각하고 또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뭐를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세우는데 성전의 모든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의 그 내용에 대해서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그가 다윗이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설계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영감으로 받다라고 하는데요. 영감으로 받다라고 하는 것은 더 쉬운 말로 성령에 의해서 받은 것,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은 영감으로 쓰여졌다 그러면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하면은 영감으로 쓰였다는 말 대신 뭐가 더 좋은 말이라고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말. 히브리어는 바 루아크 그랬습니다. 루아크는 성령이죠. 바는 뭐뭐스로 그래서 바 루아크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그러니까 성령으로 받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영감으로 받은 이 뜻이 정확히 안 들어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번역입니다. 원문대로 다윗이 성령을 통해서 받은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본문 그대로 우리가 받을 때 뜻이 확실하게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러한 설계도를 성전의 설계도를 자세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구와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의 설계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이 설계도를 이제 주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설계도가 어떻게 해서 나에게 들어왔는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은 이 여호와의 손이 나에게 뭐로 임했냐면 문서로 임했다라고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려.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그려라는 말이 원문에는 비크타브, 비모모로 크타브 쓰다라는 거죠. 글로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글로 임했다. 그러니까 글로 임한 거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를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설계도를 그림을 보여주셨건 또는 글로 써주셨건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을 누가 가르쳐 주셨다? 여호와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다윗이 참 지으려고 하는데 짓지는 못했습니다만 솔로몬을 그래서 통해서 짓게 합니다만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성막을 지으려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려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성막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죠. 출애굽기 25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25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랬어요. 모양. 여기서 네 개 보이는 모양. 이 모양은 타브니트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타브니트. 이 타브니트라고 하는 말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다라 할 때 설계도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설계도를 줬다 그랬을 때 설계도도 타브니트고, 오늘 모세에게 장막을 지으라 할 때 내게 보여주는 모양대로 할 때도 똑같은 타브니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물론 내가 너에게 보이는 설계도대로 장막을 짓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에게 내가 네게 보여주는 이 설계도대로 장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열왕기상 29장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적에도 다윗에게 이 타브니트대로, 이 설계도대로 지어라 라고 설계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설계도를 주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나 다윗처럼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일이 성전을 짓는 것과 같이 그러한 온 우리의 삶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역사를 통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이러한 중요한 일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성전을 짓는 것 같이 그러한 중요한 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개인에 있어서 하나님 생각하실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 중요한 일을 보여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이삭에게 보여주시고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요셉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시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을 통해서도 제가 돌아볼 적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선교일을 시작할 적에 불령을 받을 적에 보여주시고 세상에 끝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실 적에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돌아올 적에도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고 하는 그 사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평상시에는 말씀으로 늘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일, 그리고 잘 깨달지를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직접적으로 보여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 대충 지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지으실 때도 대충 지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곳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제물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다시 죄 용서를 받고 새롭게 사는 길을 가리키고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생명을 나누는 곳이 바로 성전이요 성막입니다. 자, 이 성전과 이 성막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그랬죠? 이 성전과 성막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제2성전입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은 제2성전, 두 번째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성전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보시고 이 성전을 다시 다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 성전은 이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이전의 성전의 기능은 다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짓는 성전은 과거에 있었던 성막과 성전과는 물질로 짓는 그러한 성전과는 다른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요. 그 하나님의 집의 재료가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보배로우신 산돌에게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예수님의 그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영적인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다름 아닌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의해서 온 세상에 구원의 길을 알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집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참으로 넓고 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전 설계도를 받은 다윗은 가슴이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자신이 성전을 직접 지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대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참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내가 성전을 짓고 싶은데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일을 맡겨줬으면 내가 죽을 똥살똥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올인해서 내가 일을 할 텐데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다. 나 때는 아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그냥 설계도나 솔로몬에게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기가 직접 짓지는 못했지만 내 아들 솔로몬에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설계도를 물려주고 이 설계도대로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해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재료를 준비하느냐 28장 4절에 보니까 29장 4절에 보니까 곧 3절부터 읽으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적으로 소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얼마예요? 3천 달란트. 오빌의 금은 금 중에서 제일 좋은 금이 나오는 곳이 오빌의 금입니다. 그리고 은 7천 달란트를 가지고 성전 벽에 입힐 이런 금과 은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빌의 금 3천 달란트, 순은 7천 달란트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다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에게 이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나가서 이 일을 마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할 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나만의 것을 위한 그런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준비해 놓지 않은 인생은 꽝입니다. 준비해 놓지 않은 인생은 꽝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오늘 아침에 설교가 엉망이 될 것입니다. 미리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잘 해놓으면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준비해 놓지 않은 인생은 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준비하는 일을 맡겼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겠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빌의 금 3천 달란트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정확한 무게가 다 책마다 다릅니다만 약 30kg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달란트가 30kg라고 봤을 때 3천 달란트는 9만 킬로입니다. 9만 킬로는 9톤, 90톤이에요. 90톤. 90톤. 1톤이 1000kg니까 90톤입니다. 그러면 3톤 트럭으로 몇 대예요? 30트럭입니다. 30트럭. 3톤 트럭으로 30대의 30대 트럭을 준비한 거예요. 그만큼의 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오빌의 금을 그렇게 준비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이 내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질 성전입니다. 내 영광이 드러나지 않지만 이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은 자기 것이에요. 오늘 사유라고 그랬어요. 자기 사적으로 소유한 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의 것 빼앗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준비해 놓은 것을 3천 달란트를 내어 놓는 것입니다. 기쁘게 내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일이 추진되어져 나가기를 참으로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놨는가? 그리고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 그러면 참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려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참으로 소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 내 몸을 통해서 내가 정말 기쁨으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드려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나에게는 있는가? 또 내가 다음 세대에게도 이 일은 꼭 내가 해라 라고 물려주고 그렇게 유언할 그 일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이 일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사람은 이 땅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나의 행복과 내 가정의 안일만을 편안함을 생각하면서 온 인생을 다 보내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은 이 땅에 보이는 것과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 그 인생은 무엇을 하든 얼마나 잘 됐건 상관없이 그 인생은 꽝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 인생은 험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9장에 요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뜁니다. 정말 사력을 다해서 뜁니다. 그런데 방향을 모르고 뛰어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다나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투를 하는데 상대방을 보지 않고 죽으라고 주먹을 휘두른다면 그게 권투에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마라톤을 뛸 때 어느 쪽을 내가 향해서 뛰는가를 분명히 알고 정확한 뛰어갈 방향을 알고 뛰어야 그 뛴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주먹을 휘두르는데 상대방을 보고 정확하게 가격할 포인트를 보고 때려야지. 상대방 보지도 않고 주먹을 휘두른다면 그것은 하나만한 권투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오늘 인생, 정말 힘든 인생, 또 중요한 인생,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그리고 가치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에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아야 그 삶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신 일이 뭡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 선생님도 성전 짓는 일을 도우셨어요. 어떻게 도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에 붙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그 일에 성전 짓는 일이죠. 그러니까 바로 크게 쓰임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대장이 제가 볼 적에 귀중한 분들이십니다.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적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계도대로 예수를 머리로 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몸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나는 그러면 예수님의 몸에 붙은 것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나는 또 어떻게 이 예수님의 몸이 확장되어져 가는데 어떻게 나는 쓰임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남은 인생을 통해서 내가 가진 건 적지만 내가 남은 시간 얼마 되지 않지만 또 좀 더 많이 남은 사람도 계시지만 또 내 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디 살까도 중요하지만 여기만 매달리고 살면 그 인생은 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성전의 확장에 하나님의 집의 그 확장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하나님 예수님의 몸을 확장시키는데 나는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는가? 내가 학생이건 가정주부건 이 땅에 보이는 것과 내 자신만을 위한 계획은 나중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 열매는 썩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쓰임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저도 밤을 지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결론은 이 생명의 말씀을 알리고 나누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서 표어가 말씀과 성교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배워서 내가 알고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전하고 나누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생명교회 식구가 이제 우선전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이 오메르 카운트 이 계절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그리고 내 생명을 다해서 정말 기뻐하고 참으로 가치 있고 그리고 소중하고 그리고 진정한 썩지 않는 열매가 맺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 나누는 일입니다. 오늘 이 일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참으로 다윗이 3천 달란트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새생명교회가 되어져서 쓰임받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 인생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시간이 다하기 전에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또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대를 이어 이 일을 이어가라고 당부했듯이 저에게도 성령을 통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는지 생각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내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직접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오늘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인터넷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기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가 특별히 말씀과 그리고 선교에 열심을 내는 교회로 참으로 하늘나라에서도 소문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이 일에 기쁨을 가지고 함께 한 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더욱 복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찬송 516장 1절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